11월 22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절씩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맞추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제 드디어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을 했죠. 오늘 본문에는 그 결과가 뭔지 나오고 그 결과 이후에 이제 라합의 집 사람들이 살아난 이야기가 본문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죠. 같이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6번 하루에 한 번씩 돈 거죠. 사람들의 염려는 우리가 무방비로 당할 수 있는데, 그죠? 근데 그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현실로 나오지 않은 거죠. 이걸 조금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자기 성벽 주위를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처음엔 굉장히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들을 경계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고 끝내고 그러면 공격할 기회잖아요. 빨리 자기들이 선제 공격해서 무언가를 하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놔두죠.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조금 내려놓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요단 동편에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을 격파하고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들이 눈에 직접 보니까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는 강한 군대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약간 안심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벽을 돌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의 대상 혹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좀 이상한 사람 보듯, 그냥 놔둬도 되는 사람 보듯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방심할 때, 그렇게 여리고 사람들이 안심할 때, 그래서 그들도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결론이 어떻게 됐는가?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마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결과는 너무 달랐죠. 저 사람들 별거 아니네.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알아봤겠죠. 왜 그렇게 도는지.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고 했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오히려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서 우리를 공격했으면 좀 이렇게 만만치 않은데? 뭐 이런 상대로 생각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혀 뚱딴지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근데 그게 누구의 방식이래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래요. 그러면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두렵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스워 보이죠.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과 고민과 갈등을 보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 갈등하냐? 야, 당연히 너 좋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사이의 갈등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 사이에 갈등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사이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갈등하는 걸 보는 거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올 땐 되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사냐?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이렇게 좀 이상하게 사냐? 근데요, 그 방식으로 사는 것, 그들이 보기에 약간 이상하고, 그들이 보기에, 야, 나라면 너처럼 안 한다. 그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그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처음엔 두려워하고 처음엔 경계하다가 이 이상한 행동들을 보고 안심하면서 이 사람들, 야,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면 군대를 끌고 나가서 선제적으로 공격을 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한데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에 뭘 당하는 거예요?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좀 이상하게 보여도 괜찮아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좀 이상하게 보이는 기간이 7일이었잖아요. 7일만 조금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되면 그 7일 후에는 오히려 우리를 이상하게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상하게 보았던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히려 반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들이 부끄럽게 되는, 그들이 후회하게 되는, 그들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게 사람들에게 이상해 보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걸 알면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게 저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방식을 멈추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해서 그 방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선택해서 그 방식을 따르는 인생을 살면 결국 어떤 일이 되는가?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부끄러워지는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믿음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수모도 있고, 그리고 우습게 여김도 있고, 그리고 멸시도 있고 조롱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다 받아도 괜찮은 내가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게 바뀌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뿌릴 수 있는 믿음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린 대로 하나님 주시죠. 근데 그 믿음의 씨앗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우스워 보일 수도 있고 조롱거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후회하게 만든다는 거.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믿음은 정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뿌린 믿음의 씨앗대로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결코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지 못해서 통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조금 나 이상하다, 부끄럽다, 괜찮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좀 이상하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게 이제 라합이 살아나는 거죠. 먼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라합을 살려주라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해보면 라합은 살지만 아까 읽었던 것처럼 20절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같은 날인데 다른 결과를 얻어요. 왜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한 선택과 행동 때문에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라합이 뿌린 믿음의 행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사실은 그 상황으로 볼 때는 여리고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오히려 여리고의 역적이 되는 걸 선택을 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은혜였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동일한 적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뿌려야 할 믿음의 씨를 우리가 뿌려야 돼요. 이건 정직하잖아요. 그 믿음의 씨를 뿌리면 구원에 이른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오는 거죠. 결국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사람들이 다 지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요.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더라. 아까 16절과 17절에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죠. 약속대로 지키고 있고, 정탐했던 사람들, 라합에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선봉에 서서 라합의 집에 찾아가서 라합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이제 구출해내죠.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이 서로 죽음에 졌던 사인이 있었죠. 그죠? 붉은 줄, 그죠? 붉은 천. 그게 있으면, 그 안에 있으면 다 살 거야. 지금 그걸 보고 찾아간 거죠. 생각을 해보면 평상시에 걸려있던, 라합의 집에 걸려있던 그 붉은 줄, 평상시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줄이 있으나 없으나. 근데 그 줄이 분명하게 의미 있게 되는 건 오늘 본문이에요. 이 전까지 라합의 집에 달려있던 그 붉은 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정말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을 때, 그때에는 진짜 의미 있는 붉은 줄이 되는 거죠. 여리고 이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고 난 다음에는 그게 생사의 갈림길의 표시가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그런 것 같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 그분이 오시면 그때는 달라지는 거죠. 그때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 파멸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신앙,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믿어서 뭐해? 그거 가져서 뭐해? 더 거추장스럽지.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는 이 믿음, 이 신앙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므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평상시에 라합의 집에 있는 붉은 줄, 누가 봐도 그거 따라하지 않고 뭐 저런 걸 걸어놨나 그랬겠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런 걸 갖나? 저게 뭐가 좋은 건가?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폄하할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해요. 이 믿음, 사람들이 의미 있다고 얘기해서 우리가 갖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의미 있다고, 주님이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은 아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결과가. 근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라합이 믿음이 흔들렸으면 그 붉은 줄 풀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사는 거. 근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붉은 줄을 계속 걸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왜 우리라고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왜 없겠어요? 있죠. 네, 라합도 마찬가지였겠죠. 뭐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안 오나?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 믿음 흔들려도 이 붉은 줄, 우리의 믿음을 계속 묶어놔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 평생 잘 간직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